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가실 때 다 나가면 어떻겠나 걱정을 했는데 많이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목사장로 기도회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복음이 뭐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그 정의를 우리가 내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주제를 잘 정했어요. 십자가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으로. 저는요, 복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절간에서 들을까요, 여러분? 어디 사회에서, 직장에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디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다른 곳에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가요, 복음하고 비복음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이 뭔지 비복음이 뭔지를 구분을 잘 못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가 복음을 안 붙잡고 쓸데없는 걸 붙잡고 나아가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뭐 부임을 했든지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 강대상 있잖아요, 이렇게 강대상. 여러분 지금은 이 강대상이 작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큰 강대상들 있잖아요, 뭐 대형 강대상들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강대상을 한 5년, 한 10년 이렇게 썼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좀 분위기도 좀 바꾸고 좀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강대상을 딱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이 강대상 헌물하신 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기 살아 계시는 거예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 어때요? 한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하면서까지 이 강대상을 바꾸면 되냐, 그냥 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다, 어렵다, 힘든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뭐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가 없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교회로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오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복음 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제 장창수 목사님 말씀대로 배 밖으로 나올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맨날 말은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바꾸질 못해요. 변화하지 못해요. 왜요?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 그러니까 자꾸 한국교회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고 사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요, 한국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바꿀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낼 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 거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끝나야 여러분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끝나야 좀 깔끔한데 거기에 사족처럼 뭐가 붙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이 말이 여기에 붙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사족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이 말이 붙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어떻게 있냐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제일 처음에는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가진 선민 사상, 그들이 가진 여러분 전통, 그들이 가진 기득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있던 그들은요,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기득권을 깨고 그 선민의식을 깨고 그 전통을 깨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정말 복음이 살아 역사하려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있는 기득권을 깨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복음 역사 140년이 되면서 한국교회 안에 복음과 전통, 복음과 기득권, 복음과 비본질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뭐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서려면 그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새 가지고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성도들이 모르세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성도가 교회 와가지고요 열심히 막 봉사해요. 잘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막 칭찬도 받고, 야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성도 왔다, 너무 잘한다, 막 칭찬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적이 생겨요. 아니, 저 사람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도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설쳐? 저 신천지 아니야? 막 뭐라 그래요. 끌어내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정말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조금 자랑해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 땅이요 12,000평입니다. 남의 땅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부지가 12,000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평이 7,000평이에요, 여러분. 7,000평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실이 없어요. 아니, 성가대가 없는 게 아니라 성가대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입김 센 게 어디예요? 성가대, 교사들 엄청 입기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보세요. 일주일에 성가대 연습 몇 시간 해요? 요즘 성가대 없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가대 연습 몇 시간 해요? 1시간, 뭐 말아봤자 2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여러분 일주일에 3시간 이용하려고 여러분 점용 공간을 두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가성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3시간을 쓰려고 그러면 성가대 연습실을 만든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이건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요 교사실 없어요. 여러분, 저희도 교회 건축할 때 딱 교회 건축할 때 교사들이요 교사실 만들어 달라고 막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사실 만들어 주면 어떻게 돼요?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초등부 교사실 계속 할까요, 여러분? 그 교사실만 몇 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사 회의 몇 시간 해요? 일주일에 교사 회의 몇 시간 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뭐 여름 성령학교 때 조금 더 하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여러분 교사회의 하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 168시간 중에 여러분 2시간, 3시간 사용하려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득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은 한국교회 여러분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세요. 한국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말은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여러분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 공간 안으로 다 들어가 보세요. 다 우리를 위한 교회, 공간, 우리만을 위한 공간. 거기 어디 다음 세대가 있고 지역사회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것들을 포기할 때부터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맨날 말은 복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실천할 때 그 실천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부터 복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모태신앙, 이래봐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우리 정영기 목사님 여기 계신데 저희 모교회 우리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아직도요, 저는요, 절에 가면 되게 힘듭니다. 절 가면 여러분 부처상 있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파마해가지고 이렇게 부처상 보면 막 정말 저는 그래요. 약간 미식미식거리고요.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림 있잖아요. 이상한 옆에 그림. 막 그렇게 막 토할 것 같고. 저게 경주로 제가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저는요, 정말 절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불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들을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죠. 어디서 들어요, 복음을? 여러분,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그들을 교회로 불러야 돼요.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제가 절 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불교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편할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인생을 정말 바꾸는 일이고, 정말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죠. 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왔고, 교회라는 문화에 되게 익숙하고, 우리는 교회에 편안하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잘 못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십자가로 가정을 살리고, 십자가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고 우리는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우리 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신 장로님들인데,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할 때요, 우리는 건축위원회를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가 건축할 때는 말은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한다, 지역사를 위해 건축한다, 맨날 말은 딱 그러는데 결국에는 짓고 나는 거 보면 다 자기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건축위원회를 딱 만들면 성도들이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얘기해. 이거 만들어달라, 저거 만들어달라, 저거 만들어달라 막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착해가지고요, 거부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성도들 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건축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성가대들은 뭐냐 하는 줄 알면, 성가대실은요, 성가대실만 만들어 달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악보 보관실 만들어 달라. 여러분, 가운 보관실 만들어 달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요구가 하나둘씩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나 여러분 건축위원회가요, 그 소리를 무시 못해요. 결국에는 여러분, 말은 여러분, 거창한 표현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엔 성도들을 위한 공간,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건축하고도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욕을 먹고, 여러분, 아니 저렇게 크게 공간 져놓고선 우리들이 다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짓냐? 왜 교회를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듣냐?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건축을 제일 처음에 땅을 사놓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와서 건축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 건축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멈추고 다음 세대가 교회 안 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폄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요, 여기 수영로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 제가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 서울로 담임 오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의 기도와 뭐 이렇게 얘기 막, 물론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이규현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교회 건축, 이 자리, 여러분, 야,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자리, 이거 짓는다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여기에 이걸 지을 수 있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수영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 성당들 있잖아요. 교회들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얘기죠. 유럽 교회 문을 닫는다. 유럽 교회 성도들, 뭐 애들이 하나도 없어서 클럽으로 바뀐다, 뭐를 바뀐다.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간이라는 건, 여러분, 교회 공간이라는 건 세대별로 선호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오고 싶어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용인제일교회니까 용인이잖아요. 용인에요, 요즘 엄청난 큰 베이커리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베이커리 카페에요, 젊은 세대들이요, 바글바글합니다. 30, 40대가 엄청 와요. 여러분, 불경기라는 소리 거짓말이에요. 엄청 옵니다. 왜요? 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옵니까? 그 공간이요, 젊은 세대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의 성당들이 여러분 문을 닫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 때 짓고 뭐 때 짓고 거룩 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그 공간이 되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공간에 오고 싶어하지 않아요. 관광객들만 오고 싶어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바꾸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 다음 세대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오기를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공간에 대해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아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갔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 왜 건물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교회는 건물은 쓸모없다. 교회는 우리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맞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면 교회는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들자. 제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제 논리도 맞아요. 그 논리도 맞겠지만 이 논리도 맞는 거예요. 보세요. 맞아요. 교회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오고 싶어하는 공간을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왜요? 십자가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정을 살리고 십자가로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들이 와야 복음을 듣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한국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가운데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말 핵심은,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듣는데,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전도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하고 전도예요. 그런데 어느부터 한국교회가요, 이 두 가지를 싫어해요. 여기서부터 한국교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됐지. 주일날 예배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주일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저녁 예배 드려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면 됐지.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미국에 저녁 예배 있는 게 없어요.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냐고요.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렸으면 다음 주일날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음 주일날 만나면 되지. 왜 또 수요일날 예배를 만들어요? 수요일날 예배 있는 교회, 여러분 세계 교회 중에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좋아요. 중간에 한 번 더 예배 드리면 좋죠. 그래서 중간에 수요 예배 만들었어. 그럼 그걸로 됐지. 금요일날 왜 또 예배를 만들어? 그래 안 그래요? 금요일날 왜 예배를 만드냐고요? 아니, 그거 좋아요. 금요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왜 또 새벽에 또 예배를 만들어? 저는요 진짜 천국 가가지고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만든 분 찾아볼 거예요. 진짜 왜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이 목사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새벽 예배 없어도 살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사모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무슨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요? 아신 마음. 한국교회 그런 아신 마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신 마음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는요 여태까지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면 은혜 받았던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셨어요? 난 목사님 설교 더 듣고 싶었는데. 이런 성도 못 봤어요. 드라마 보고 왜 이렇게 일찍 끝나?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가요 하나하나씩 예배를 없애가요.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오후 예배로 바뀌더니 코로나 끝나고 오후 예배도 없애버리고 금요 철야도 없애버리고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애버리고. 여러분 교회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돼. 찬양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 기도를 하도 아쉬운 마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그 아쉬운 마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아쉬운 마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저는요 참 이해가 안 될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당회하는데 또 예배를 드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회의만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재직해 하는데 또 예배를 왜 드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언제부터 한국교회가요 예배를 싫어해요. 이게 한국교회 여러분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교회가요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요 전도인 출신이에요. 종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전도인 출신. 우리 전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인이요, 예전에 신학 공부 안 했는데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뽑아가지고요 매일 나와서 전도하게 하는 사람 전도인이에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전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전도 안 해요. 누가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제일 전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제일 열심히 해요. 신천지가 제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들어요. 그럼 어떻게든 여러분 영혼들 데려와야죠. 전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 여러분 이번에 전도했는데요, 새세명 축제를 했는데, 새세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 우리는 새세명 전도 축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그냥 성도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한 400명씩 와서 전도해. 한 달 동안 화요일 목요일. 그런데요, 한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공동현관이 있잖아요. 공동현관 안에서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 주거 침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게 신고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 4명이요 직결 심판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정부하고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그래서 제가요 경찰서에서는요 그 직결 심판을 그냥 선처해 준 거래요. 정식 재판 받으면 더 힘드니까 직결 심판으로 해준 거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걸렸으면요, 제가 경찰에도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아니 내가 했다고 그러지, 내가 조사받아야지 왜 성도들이 조사받게 하냐. 제가 아프리카 가서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전 직결 심판 안 받습니다. 정식 심판 받아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과연 어떤 건지 저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도들이니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직결 심판으로 끝냈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이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죠, 전도 안 해보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한국교회 정말 전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다녔어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근데 옛날에는 전도하기 정말 쉬웠어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면, 우리 교회 이쁜 여자 많다 그러면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남자애들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왔어요. 그렇게 와서 여러분 여자애들 보고 싶어서 와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일단 교회 와서 걔네들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보러 교회 왔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 된 제 친구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되면 동네 한 바퀴 가가지고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한 바퀴 돌면 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꼬리를 물고 가가지고 애들 쏙 데려가지고 그냥 교회 딱 들어가가지고 앉혀놓고 여러분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그럼 걔네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됐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문화개방 기억하세요? 문화개방? 아니 문화개방 안 해보 다 문화개방 가 해가지고. 문화개방이면 뭐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남자 여자 고등학교 애들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막 만나고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듣고 변화되고. 어떻게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전에는요 그 영혼들 교회 데려오려고 애를 썼어요. 몸부림을 쳤다고요. 뭐든지 했어요. 어떻게든 교회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복음 듣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알아서 와. 알아서 오겠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몸부림 쳐야죠.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교회를 불러와야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따가 잠깐 시간이 거의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저게 교회야. 교회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희 교회는 PC방이 있어요. 여러분 PC방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PC방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소년부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만 여러분 유년부, 초등부, 유년, 초등, 소년부가요 거의 1000명 돼요, 여러분. 유년, 소등, 소년부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컴퓨터 안 합니까? PC방 가서 하고 집에서 하고 다 해요. 저는 목표가 그래요. 놀아도 교회에서. 저는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매일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 안 와요. 다른 데서 놀아요. 주일날 한 번 와요. 그런데 어릴 때는 주일날 한 번 오다가 그것도 겨우 오다가 나중에 교회 떠나요. 저는요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면 애들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해야 돼요. 주일날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돼야 돼. 교회가 그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고 그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고 결국은 그들이 교회 와야 여러분 우리 교회 PC방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애들도요 PC방 오면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 패스워드가 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쳐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반, 2시간 이상 못해요. 1시간 반 하고 우리 교회 다른 데를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1시간 쉬고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슬렁어슬렁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어디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고 전도가 살아나서 이런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20분까지 끝내야 돼가지고 강의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계속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용인제일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사명 50년의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닫힌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의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라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은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센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딱 3분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공간은 주중 주일 복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 연습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가대 연습하는 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님 얘기했듯이 멀티 스튜디오, 거기서 유튜브도 찍고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성가대 연습 뭐만 있으면 돼요? 피아노만 있으면 되잖아요. 피아노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공간을 몇 시간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주중에도 쓰고 주일에도 쓰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최근에 5월 5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글로리에서 놀자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지역 주민 10,000명 넘게 왔습니다. 왜 아까님의 그 영상 보죠? 그게 글로리에서 놀자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을 놀이동산으로 만든 겁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신자들 안 맞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저의 몸부림이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몸부림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딛고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합동교단을 시작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분들에 대해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만든 게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저희 교회 디지털 역사관은요 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 누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환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후손들이 가가지고 김경환 딱 치면 김경환 장로님의 일대기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김경환 장로님이 후손들에게 남기실 이야기들이 남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너희들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번에 설날에요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디지털 역사관이요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왜요?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모교회라는 개념이 다 사라졌잖아요. 모교회라는 개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오면 자손들이 아버지의 영상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모교회를 되살리는 마음으로 디지털 역사관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탐방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요 디지털 역사관 보려고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보시고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